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리고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인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동생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아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분을 보고자 모였을 것이고,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가족 일행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장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르다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여러분 마르다 잘 아시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가장 닮은, 신앙생활에 가장 닮은 모습을 가진 우리 마르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이날도 부지런히 다녔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생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연신 이렇게 먹을 것들을 제공하고 아마 대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가 내가 좋은 걸 택했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이 마르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신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또 자원해서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실상 정말 그 마음을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사람 중에 한 명은 또한 나사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장본인이 나사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예수님이 함께 앉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으로 아마 모였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어떻게 살아냈는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사로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어땠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때 어떻게 살아난겨? 라고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이때쯤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글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 나사로야 나와라. 내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분명히 내가 죽었었을 것 같은데 어느덧 일어나서 걷고 있더라는 거야. 걷고 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환호를 하기도 하고, 그랬냐라고 감동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면 더욱 그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잔치는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함께 하는 잔치가 벌어진 그 자리가 수세기 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는 우리에게도 허락된 오늘의 자리임을 우리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고백했던, 그래서 그것이 한량없이 감사해서 함께 예수를 주인공으로 잔치를 벌인 자리가 그때도 기뻤다면, 아니 오늘 여기에 예수로 산 우리 모두가 모여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이들이 드렸던, 예수를 위하여 드렸던 잔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들의 잔치에 버금가는, 아니 우리 모두가 나사로이기에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고백되어지고, 그러면서 잔치 분위기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아니 아까과는 다르게 다른 향기가 나는 겁니다. 잔치집이었으니까 먹을 것이 가득했을 것이고 먹을 것 냄새가 가득했던 잔치집이었는데 지금은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지만 향기가 잔치집을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향기가 가득해서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해서 향기가 그거를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어디서 나나 점점 짙어지는 향기에 아마 사람들의 말수가 적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를 찾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본 그곳에는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는 그걸로 지금 예수의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향유를 깨트려드린 기름 묻은 향수죠. 그 향유를 깨트려드린 그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했었을 때 사람들은 그 향수로 참 이거 어디서 나는 향기인가 싶은데 마리아를 보니 의아한 거예요. 발을 닦고 있는 것 같은데 발을 닦는데 수건이 아닌 머리로, 여자의 머릿결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권사님들 뽀글머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파마머리로 닦으려면 머리를 그냥 대고 이러는데 머리가 길었지 않았을까? 자기도 생각하기에 닦을 만하니까 닦았겠죠. 그렇죠? 이제 그 머리로 발을 이렇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향은 좋아서 마음은 기쁜데 그 모습에 뭐라고 할 말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잔치의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분위기를 말 한마디로 깨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을까?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 한마디로 이 분위기를 깨어버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내가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지금 이게 뭐야? 향유 지금 이거 보아하니까 대략 한 나드 한 근 정도 돼. 나드 향유 한 근 정도 돼 보이는데 이거 한 사람 한 300데나리온 된단 말이지. 아니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그걸 가지고 발을 닦고 있어? 라고 지금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이 당시에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었다라고 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하루 품삯을 7에서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되는 돈인 거죠.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게 향유니까 이게 값어치가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발을 씻고 있으니 가룟 유다가 한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향수의 향기에 취해서 이게 뭐나 싶었는데 가룟 유다 얘기를 딱 듣고는 지금 마리아가 뭔가를 잘못한 분위기가 된 겁니다. 이럴 수 있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가룟 유다가 옳습니다. 가룟 유다가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얘기를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그 본문의 내용을 다룬 복음서들을 보면 좋은 일을 행했으니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를 두둔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니 그것을 간직히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장래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겠거니와 더군다나 지금은 향유를 다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간직하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듣기에는 마리아를 두둔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뭔가 따지고 뭔가 이렇게 지금 바른 걸 한다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의롭다고 지금 와가지고 으름장을 놨는데 이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거 좋은 거 한 거니까 그냥 두고 내 장래를 위해서 하니까 그냥 둬 라고 하니까 이 따지기 좋아하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 세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돈깨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셈하기 좋아하는 가룟 유다에서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얘기가 더 타당하지 않게 들리는 거죠. 벌써 마음이 지금 섭섭이가 들어갔어요. 기분 나빠요. 이 뒤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싶은 거죠. 아니 지금 이걸 가지고 뭐 남겼다가 예수님 장례 언제 할지도 모르는 장례 때 쓰라고 향유로 이렇게 시신에 그 냄새나지 않게 그러고 바르잖아요. 향품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라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옆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차라리 그러면 향유를 붓지 말고 선물을 하든가, 그럼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시고, 이 약품으로도 쓰이니까, 아니면 팔아도 쓰실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뇌리에 스칠 때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단지 두둔하시고자 하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드렸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닦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의 문화에 따르면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생을 살렸기 때문에 이보다 귀한 손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의 발을 씻은 거죠. 그러니까 그 동생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발을 씻는 때는 또 이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마음인 거예요. 너무 감사해. 둘째 그 동생을 살렸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된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냥 씻은 게 아니고 뭘로 씻었대요?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대요. 머릿결로.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에게서의 머리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결, 여자의 순결함, 정결함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머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머릿결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려면 이걸 다 풀어 헤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풀어 헤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저희 집도 여자가 세 분이나 사시기 때문에 여자가 가장 먼저 외부에 드러날 때 뭐부터 하시는지 아세요? 거울 보고 머리부터 쓰다듬어요. 풀어 헤쳐졌을까 봐. 이 남들의 시선이 엄청 신경 쓰이는 게 머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용실이 훨씬 더 비싸요, 이발소보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 머리털로 어디를 닦고 있는 거냐면 발을 닦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발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리털로 발을 닦는데 그것도 그냥 닦은 게 아니고 기름을 부어 닦았으니까 이 기름이 이 머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떡지고 막, 그죠? 머리가 더러워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여자인 마리아의 입장에선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머리로 예수님을 닦았다는 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누구만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기 있는 육목사가 아니고 옆에 있는 누가 아니고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의 내용과는 좀 다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태와 마가에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대요. 사실 이것도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이렇게 그 손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는 왜 발에 부었다고, 요한은 왜 발에 부었다고 했을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보는 관점, 보는 장면이 달라요.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의 왕되심을 나타냈다면,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이에서 이 부어진 향유가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그냥 들이부은 거예요. 이 들이부은 향유가 흘러내려 어디까지 닿은 거예요, 지금? 발에까지 닿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건 발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발은 제일 더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마리아가 자기에 있는 가장 소중한 머리로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 시선에는 관계없이 그 머리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예배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 오늘 마리아가 단지 그냥 머리털로 발을 닦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어서 다 부었더니 이 발에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렇죠. 전부 쏟아 부은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차라리 그 향으로 그냥 선물하지, 쓸 수라도 있지, 다시 재활용도 하지, 양이 많으니까 얼마나 다 쓰겠어. 근데 마리아는 이걸 그냥 가서 부어버린 거라니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마리아는 그걸 다 부어드렸겠습니까? 이거 다 부어드려도 내 마음 다 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다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있는 소중한 그것,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지만 그거 다 그냥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 뭘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동생을 살리시는 것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후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시구나. 그러면서 마리아가 더 나아가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그리도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이 자리에 그분이 너무 귀하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나 뭐 얘기를 풀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이제는 내 마음에 와다. 야, 이거 이분, 내 인생에 이분 만난 건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구나. 뭘로 다 할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오늘 두 번째 찬양,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주 임재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마리아의 심정 아니었겠어요?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계신 여러분도 이 고백으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마음을 다해서 그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목도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 8절에서 그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하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그 책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좋은 것을 행했다. 그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이같이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살 소망이라고 없던 사람들을 어둠의 거에
빛으로는 나가볼 수도 없던 그런 사람들을 빛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잘려 죽으심으로 그 장례를 치르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그렇게 내 죄값이 대속함을 입어 속죄함을 입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심으로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오늘 나사로처럼 생명을 얻어 이렇게 살게 된 그 구원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게 사순절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 내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오늘 마리아의 이 심정은 내 머리를 다 흐트러뜨려도 내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예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의 예배에 뭘 건다고? 자, 뭘 거시겠어요? 한 번의 예배에 뭘 거시겠어요? 생명 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온도차가 심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때쯤 있으면 정반대에 무지 차가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저요? 아니면 나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그 향유의 헌신을, 향유의 고백을, 부어드리는 고백을 300데나리온으로 값칩니다. 그는 이 일로 이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가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바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미쳤구만. 뭐하는 짓거리래. 이해해달라고도 원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예수가 나의 부활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모른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가치를, 이 심정을, 이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반전은 이 이야기 안에 가장 기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부분 생각할 것처럼 나사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신나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잔치에 대접을 하고 돌아다녀요. 자, 마르다 심정 아시겠죠? 나사로 살아난 장본인이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다 한량없이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그 얘기를 하며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 기쁨으로 가득 찼겠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들과는 다르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지금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마리아의 고백은 내가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걸 다 부어드려도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아예 저만치 있으니까 제끼고, 자, 이 넷 중에 누가 가장 지금 행복한 걸로 보이세요? 누가 가장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요? 마리아. 예배자 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 마리아의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잔치는 저기 잔치가 아니고 여기 잔치예요. 예수를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예수라고 고백하면 여기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소망인 줄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면 내일 올지 모레 올지는 모르나 언젠간 주어질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릴 나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사순절 기간 주신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리아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 어느 세상에서 누가 우리한테 줘요? 여러분, 이 기쁨 뭘로 바꾸시겠어요? 지금 마리아는 안 바꾸겠다 이거예요. 남자, 여자, 그 무엇,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오늘도 참여하셔서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시간이 시대가 어렵고 난리 법석을 쳐도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렇게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에,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곳에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받아 겨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예수로 충분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